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 1장 8절부터는 진지한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1장 8절부터 바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진지한 주제가 2장 6절까지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고난을 받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리고 그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아라. 그렇게 확고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었고 나에게 이렇게 자주 방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던 자다. 그러므로 너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가기 원한다. 그래서 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많이 길러내서 그들과 함께 이 모든 고난에 대비하도록 하여라. 그리고 좋은 병사로 또 좋은 운동선수로 또 수고하는 농부가 당연히 수고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성도라면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2장 6절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모든 것들을 참 좀 어려운 주제 아닙니까? 힘든 주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힘든 주제, 어려운 주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간절하고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디모데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것처럼 정말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장 7절부터 9절까지는 잠시 숨고르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7장 전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그랬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앞에 있는 세 가지 예화를 말씀했고 그리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말씀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전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생각을 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들었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뭐가 옵니까? 총명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7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이 총명은 그냥 똑똑하다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해력,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총명을 얻게 되는데 이 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이해력,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총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총명을 잘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총명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2장 7절을 가만히 보시면 이 총명은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나요?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함께 살펴보면서 그 생각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각과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더군다나 총명을 주시는 것도 주님께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총명을 잘 간직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도 되고 또 하나님의 뜻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주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잠시 멈추어 서서 디모데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 7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8절에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있다 말씀을 합니다. 자, 8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끝부분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랬죠? 아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됐고 지금은 8절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다시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단어가요. 이게 어순으로 보면 우리 한글 어순으로 보면 맨 뒤에 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맨 앞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용법이 어떤 용법이냐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명령형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잊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으면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기억해라 그 말씀인 겁니다. 과거에도 기억했어야 되고 현재도 기억해야 되고 미래에도 기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1년에 4차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성찬식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성찬식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제정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여 기념하고 지키라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성찬식을 행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0년이 더 지나간다 할지라도 현재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살지 못하겠지만 우리 후배들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형으로 날마다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매 순간마다 매일 그리고 항상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기억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6절까지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받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7절로 9절에 와서는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하여 곰곰하게 생각해 보아라 라고 디모데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고난을 받으라 그냥 그렇게 나오지 않고 무엇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씀합니까?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고난받고 무조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는지 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바르게 살기 위하여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그 청년이 한번 와서 방문을 하고 인사를 했었습니다.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청년이 자기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직장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처음에 직장 생활을 할 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따라서 주일 성수는 늘 하기는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직장 가면 꼭 분위기 띄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음식점으로 데리고 다니고 또 이렇게 술집으로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꼭. 근데 그 친구가 옛날에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나면 또 노래방 가고 또 어디 가고 막 그냥 재밌게 사람들을 많이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이제 청년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청년부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마가복음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이 친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그가 그렇게 즐겨했던 음주, 가무, 그게 더 이상 즐거워지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회식 자리에 있으면 막 술들이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자기는 이제 사이다. 따라서 옛날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사이다 이제 달라고 이제 얘기를 사이다 마시고 그러니까 갑자기 친구가 변하니까 동료들이 옆에서 얼마나 놀려대는지 아우 선배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어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이 사람들을 굉장히 놀린 겁니다. 그래서 전 마음이 좀 아픈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직장 이제 선배는 와가지고 이제 직장 상사가 업무를 이만큼 서류를 이만큼 들고 와서 일을 해라. 너는 술도 안 마시니까 이제 일만 열심히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서 업무 일을 갖다 준 겁니다. 야근도 오래 하고 밤도 새우고 그러면서 그 일을 다 해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년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그렇게 잘 견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이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동료들이 나를 놀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보복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참 벅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서 그 말씀이 사람을 바꾸어 놓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벅차고 감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 고난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을 해서 딸린 식구하고 같이 와서 인사를 하러 왔으니까 자기의 딸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안에서 받는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적으로 기억을 하면서 옛날의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차라리 여기서 바르게 사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현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되 매 순간 기억하십시오. 매번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되나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8절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사실은 다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까지 했던 그 복음의 요약을 세 가지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로 어떤 복음의 요약을 하고 있느냐? 다윗의 씨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의 씨로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요?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자, 1장 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구약에 있는 인물, 유명한 인물 두 명이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도 다윗이 나오고요. 그리고 17절에도 다윗이 각각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 사건을 우리는 성육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 성육신 사건, 지금 디모데후서 2장 8절은요, 다윗의 씨로 그랬으면 그 인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복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2장 8절로 다시 돌아옵니다. 2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의 요약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30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복음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33년째 되던 해에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도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세 번째 복음의 요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또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이상 죽음 가운데 얽매여 있을 수가 없었고 이제 다시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육신 사건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모든 사실에 대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매일매일 매 순간 현재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항상 기억할 수만 있다면 내가 고난받는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고 바르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매 순간 현재적으로 기억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절처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을 제가 읽으라는 것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사실 바울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가 했던 유일한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지금 차가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죄인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 그때 이 죄인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기서는 정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한 절만 딱 찾아보면 이게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처럼 이렇게 보여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 33절 신약성경 138면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2절 33절. 자, 32절과 33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금 여기서 행악자라는 말이 2번 등장하고 있죠? 이 행악자라는 말이요, 디모데후서 방금 2장 9절에 본 단어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을 할 때 하나는 행악자, 하나는 죄인 이렇게 번역을 한 것뿐이지 원문으로는 똑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범죄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악자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로마의 황제에게 반란을 일으켰다든지 로마 황제의 명령을 거부했다든지 또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벌받게 하고 죽게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 형틀의 고난은요, 굉장히 무겁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양손에 십자가에다가 이제 못을 박게 됩니다. 그리고 양발에도 포개어서 못을 박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고 죽을 때까지 세워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의 모든 진액들이 하나하나 다 빠질 때까지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중범죄자처럼 행악자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범죄한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죄도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중범죄인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일이라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증거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면서 그 차가운 감옥 안에서 지금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이렇게 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셨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게 고난받기로 각오를 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언덕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워도 해내야 돼요. 힘들어도 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마냥 웃고 떠들고 우리끼리 장난치고 얘기하고 행복하고 그런 순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엄격한 명령이 우리에게 내려온 겁니다. 너희들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단순히 우리만 구원받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그 고난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될 때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런 엄중한 책임이 우리 몸 가운데 짊어져 있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해내야 돼요. 어려워도 이 고난 앞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디모데는 본문에서 2가지를 생각해야 됐죠. 7절에서는 이제까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곰곰하게 깊이 있게 그렇게 생각해 보아야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중재인처럼 감옥에 갇혀 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는지 9절로 다시 한번 넘어오도록 합니다. 9절 전체를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아멘. 보니까 여기 역접 이렇게 딱 나오죠. 역접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선명하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래는 이게 원문 성경에는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매이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전이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 같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는 경우도 있었고 사자들의 먹이로 주는 경우도 있었고 그 고난을 받게 해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복음을 도무지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은 참으로 자유로워서 오늘도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만일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중에 참수를 당하게 되어서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러면 디모데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도 이제 생이 다하여 죽게 된다면 그 다음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디모데도 죽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도 다 죽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매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면서 나타내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들어서 또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시면 다른 사람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만수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전파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합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되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고난으로 이 복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땀과 눈물과 희생과 고난으로 무생명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